이스라엘의 회복, 특별히 이 회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회복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사는 것도 새 하늘과 새 땅이고, 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도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 범사의 회복을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때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이전 것은 기억나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이전 것은 뭘 말하냐면 포로가 되어 고통당하던 때,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던 때, 이런 것들을 다 기억조차 하지 않고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현실적으로 누리는 누림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누림을 18절 19절에 계속 이어서 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뒤에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말씀하지만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이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없는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라고 해요. 그래서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뭘 했냐? 나의 기쁨을 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기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바냐 3장 17절을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기쁨은 뭐가 기쁨이냐면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즐거워하며 사는 걸 보시는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애들이 놀고 있는 걸, 행복하게 잘 놀고 있는 거, 그걸 바라보는 모습이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거, 그걸 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할 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이유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 없죠. 그 믿음 때문에 소망이 있죠. 그러니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즐겨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는 다윗, 사울왕이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다윗은 담대함으로 싸우러 나가잖아요. 그게 믿음의 행위란 말입니다.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저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말하지 말고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믿음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적 믿음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셔서 거기서 백성들이 기뻐하게 하고, 기뻐하는 그 백성들을 내 기쁨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19절에도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이 기쁨은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백성들을 누리는 그 성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했습니다. 슬픔이 없다는 거죠.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해 주는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슬퍼할 일이 생기죠. 좀 더 고민하고 또 불평할 만한 일들이 생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환경적으로 생기고 어떤 상황적으로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환경이 됐던 상황이 됐던 무엇이 됐던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이 될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어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누리며 살자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누림 속에 있으니 우는 소리가 있겠어요? 부르짖는 소리가 있겠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는 예루살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켜준 그곳에는 하나님께를 향한 찬송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좌 앞에 나가면 거기에는 뭐예요? 영광만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 소리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거기에도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아픔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천국에 가면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면 뭐가 있고 이런 얘기들 하시는 것도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기도 질투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심령에 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에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이 천국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늘 평안해야 돼요. 여기 슬픔이 없어야 돼요. 여기 괴로움이 없어야 돼요. 그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었는데,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었는데,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신 하나님이 슬퍼할 일을 주시며 기뻐하라고 그러겠습니까? 불평할 일을 던져놓으면서 감사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겠어요? 항상 기뻐할 만한 이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예요. 그게 하늘의 소망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서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면서 항상 기뻐해야 될 것을 빌립보 교회도 편지를 해요. 자기는 어디 있다고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권면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너희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이게 빌립보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지 마시고 현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이고 하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미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기는 부는 소리도 부러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이 되어지니 20절에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빨리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숫자적인 걸 말씀하셨는데 100세를 살고 죽는 사람은 젊은이라고 그런대요. 100세를 살지 못하고 죽는 건 저주받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꼭 100세를 기준해서 더 살고 덜 살고 그래갖고 저주받은 자 복된 자라고 말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장수하는 거예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100세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100세를 살면 어쩌며 80세를 살면 어쩌며 200살을 살면 뭐 어쩝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인 세상인데 그러니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죽을까 봐 걱정하고 있고 그러면서 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 어쩌면 잘 살아볼까만 그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지 못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내 심령으로 누리는 것이다. 내 마음으로 누리는 것이요. 또 내 삶의 현실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으로 누리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좀 항상 기억하고 누림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라요. 21절 이하에도 보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안정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집이 파괴되고 성이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황폐한 땅이 내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집을 짓고 안전하게 살 것이고 또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어 먹게 되고 안정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22절에는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 타인이 집을 지었는데 타인이 그 집에 살거나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타인이 그 수확을 걷어간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적들의 침략이 없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의 침략이 없어요. 이전에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다 빼앗기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그런 빼앗김이 없다는 거예요. 안정되게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우리에게 받은 게 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래요.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누구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들을 빼앗아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이제는 뭐였는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를 이야기 앞에서 한 거고요. 여기도 보면 그랬죠. 타인이 살지 못하고 먹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래요. 누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림이 지속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 이 누림의 지속됨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누렸다가 내일은 못 누리고 잠시 누렸다가 또 못 누리고 이런 누림이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누림이 되었다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또 누리지 못하게 되고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길이 누릴 것이며 라고 했어요. 빼앗기지 않는, 이 누림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라 말이에요. 계시록 2장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면류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래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빼앗으려고 하는 악의 무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 누림의 복을 주었지만 사단의 도거든 뱀이 와서 그 유혹하여 그 누림을 빼앗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세상 것과 누릴 수 있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예수가 십자가로 부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마귀는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여러분들에게서 그 누림을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빼앗기는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영적 무장하시고 기도로 근신하며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누림의 삶에 힘을 얻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앞에 말한 것처럼 성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누림이 이루어지는데, 집에 가면 그 누림이 사라지고 직장 가면 사라지고 세상에 나가면 사라져 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누림의 자리에 있질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림을 주시는데 그냥 단순한 누림이 아니라 23절에 보면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에 그러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그다음 뭐에 지키시길 원하며 그랬어요. 복을 주신 하나님은 이 복을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주셨어요. 평안의 복을 주셨어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이 살 수 있는 영원한 누림의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을 그대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 곁에 찾아와서 자꾸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주시는 그 영원한 복을 보질 못하게, 누리지 못하게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시선을, 삶의 발걸음을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패배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자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서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새벽마다 와서 기도합니까? 예배합니까? 오늘도 이기려고 해요. 이기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 얘기도 자주 하는 거지만 이기는 데 익숙한 사람이 있고 지는 데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이기는 데 익숙해지시길 바래요. 다윗 같은 사람은 이기는 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지는 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이기는 데 익숙하셔야 돼요. 그러려니까 뭐해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려니까. 그 믿음이 견고할 때 이 믿음에서 소망이 나온다니까요. 믿음에서 소망이 나와요. 그 두렵지 않은 거예요.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나는 행복해지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약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24절은요 기가 막힌 말씀하잖아요.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내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대요. 말하기를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게 뭐합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 형편 사정을 다 아시고 그 때를 맞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기도 전에 주신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 말만 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다 헤아리고 있다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새하늘과 하나님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사는 성도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믿으란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지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다음에 의심을 하면 바다 물결, 파도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잖아요. 막 몰려다 탕 부지 흩어져 버리고 탕 부지 흩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누림이 오는 거예요. 24절 말씀 분명히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기억하며 사세요. 내가 부르기 전에 응답한대요.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어요. 그걸 믿으란 말입니다. 기껏 기도해놓고 믿지 않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 속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어린 양은 이리의 밥이에요. 근데 함께 먹는데요.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는데요. 사자는 소를 잡아 먹어야죠. 그런데 이게 즙을 먹는다네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고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약속하고 계셔요. 이 은혜를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걸 믿으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시고 그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아주 섬세하게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한날 발견하시고 또 그걸 누리시면서 감사와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